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우리 금요일 날 모였을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 또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찬송도 좀 크게 부르시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왜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럼 어떻게 걔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주님이라도 한번 크게 불러봐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 주여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그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주여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그게 무슨 은혜 받는 주문이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뭐 다른 날은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한번 마음껏, 주일날 또 너무 부르짖으면 또 별로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한번 쏟아내서 특별히 다니엘이 주여 주여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짖을 때 주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저는 더 많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달라스 드림교회에 가서 금요기도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몰려드는 역사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것들이 3, 40가지가 된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없이 살 수 없죠.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아주 불우하신 가난하신 분들을 핸드폰 쓰도록 정부에서 지원까지 합니다. 필수품이 된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드신 분들 가끔씩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세상이 다 나름대로 연락도 하고 지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도 UT 알랭턴의 미디어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들한테 계속 인터넷 생방송하는 거, 또 인터넷 영상 편집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80대신 노인분이 오셔갖고 배워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배우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살 날이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이거 안 배우면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막 하시는데 너무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처음부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아멘 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셔서 아멘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CCC에서 백문백답, 이 땅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부활주일도 좀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뭔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은 뭐 어떻든 덮어놓고 한번 아멘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교육자분들이 설교하고 하면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골로새서 2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과 철학에 매료되고 빠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서 그분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된다, 이 얘기를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고 또 주님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약 인류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계에 잘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신분상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세계로의 진입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날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출판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교리고 또 철학이고 세상을 능가하는 학문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진리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들, 여러분 2000년 전에 굉장히 그 로마에는 사고를 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훌륭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헛된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인도자로서, 삶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세상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이는 누가 어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좀 더 보여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따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것에는 매력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든가 철학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깊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 그래서 엘리멘터리, 요즘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학문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 거다. 철학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이게 아니야, 거기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을 딱 그어가지고 무슨 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분별력이 부족했던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가치관으로 물들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명백하게 이렇게 선을 딱 갈라주는,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발생했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가치관, 이런 말 좀 어렵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저는 실제로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교회에서 겪었냐면, 지역 감정. 자, 한국은 전라도와 경상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말을 실감을 못했어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양쪽의 그 입장을 거의 다 압니다. 교회 그 경상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라도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출신 지역 전라도 시켰대요. 아니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넌 전라도라서 안 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전도사님이 하는데 이게 진짠가? 물론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 전사임을 하여 안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저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책을 하나 저희들에게 추천해 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해가 가세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도인데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말은 제가 이제 서울말을 좀 쓰잖아요. 이 전라도 말 별로 안 쓰고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가 전라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경상도,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 감정이 교회를 디바이드하고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전라도 분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불과 뭐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요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내가 정당을 지지할 때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진보적인 정당,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 진보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완전히 또 어떤 분은 저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보수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보만 와야 됩니다. 그런 사상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심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옳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제가 지역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걸 모두 떠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보수 정당은 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냐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자유. 그런 이 가벌먼트가 주정부든지 연방정부든지 커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커지다 보면 사람들을 통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미국의 공화당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도 트럼프 민을 많이 하다가 그분을 찍었는데 욕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특히 요즘에 그 동성연애 문제적인 입장에 제가 생각할 때 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리고 성경의 원리라든가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옳은데 사실 그거에 강조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자는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화당이 케어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자들을 더 케어하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지금 신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이 계신데 제가 공화당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말어요. 그냥 신부는 해결이 못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는 정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요. 이 노예 폐지 운동을 처음에 공화당에 고통받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을 때 이 민주당은 그걸 반대해가지고 남북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보수의 대명사가 민주당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보수입니까?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상황도 어쨌든 아까 그 보수와 진보,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평등이냐의 문제, 사실 자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리를 지키는 것도 보수적인 것도 성경적 가치고 또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정당이 더 성경적입니까? 얘기한다고 한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은 너무 많이 갔다. 특별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동성애를 아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지금은 텍사스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정당을 좀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표권 있는 분들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목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쪽 정당을 주셔서 서로 경쟁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현재 그것이 민주주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버러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따라 성경을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치 않는 성경의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정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정책을 펼치면 지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세상적인 잘못된 철학들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좀 작은 규모에서 가정에서만 봐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특별히 한국 남자분들은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주가 썼어요.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유독교가 뭔지 아세요? 유교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너무 한국 사람에게 많이 배있는 거예요. 물론 짧아서 가부장적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가부장적인 게 좀 있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직도 유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돼서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꾸어요. 얼마만큼 제사 제도가 강했는지 아시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정말 또 어른들에 대한 불경을 떠나서 어른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초창기 때 우리 예수,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종도 예수를 믿었는데 장로 투표해가지고 누가 됐다고요? 종이 되니까 그 주인이 양반이고 그 집안에서 가장 힘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 역할까지 했거든요. 설교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돼서 방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삶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다더라, 정치적인 사조, 철학적인 어떤 입장들, 또 사회학적인 어떤 분석학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옳은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세계관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목에 핏대를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시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 번역은 입니다. 원문에 맞게. 근데 원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한 건 이렇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자, 신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재한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장소에 제약이 없으신, 시간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신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신성의 완벽한 충만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육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잘 설명했나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속성이 육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충만함이 육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더 헷갈리시죠? 우리는 영혼이 있죠. 그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몸 안에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지주의는요, 육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지 않은 육체에 거할 수 있어? 이것 자체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충만하신 신성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로도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도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온 얘기인데, 그분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데, 문제는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하여졌으니? 자,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자, 너희도 그 안에서,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는 누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너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냥 충만하신 신성,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예수님의 내주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 그 다음에 가버너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그렇게 이분들이 절대 권력을 못 휘두르지만, 옛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늘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인생이 피는 거예요. 한번 잘못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통치자들과 그걸 해볼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설득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그거 믿는 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어낸 얘기라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멘을 좀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예, 한 분이면 충분하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좀 빠져가지고 그분 설교를 제가 계속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추천 안 하지만 제가 그분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예수님 따르지 않냐는 거죠. 왜 그분을 무시하면서 사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때 좀 크게 아멘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저는 거기에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도 인도하시고요. 그들이 고난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온 천지의 주동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모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또 재미있게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책을 꼭 읽다가 제가 중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탁월한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책을 안 읽고 오직 가야 되는 세상의 지식들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왔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 저는 그냥 내가 목사니까 예수님만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니까 충분하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승진하는 문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문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문제,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풀어가는 문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분의 계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